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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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안 적어온 이유는 뭐냐면 그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이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된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라 제가 이렇게 찾다가 오늘은 성경 내용을 제가 이렇게 앞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잘하는 부분이라 제가 읽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강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강에 대한 내용이에요. 강에 대한 내용. 우리가 이 성경의 강은 그냥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런 한강, 그런 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강을 통해서 어디까지 말하고 싶으냐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강이 연결이 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강과 연관된 내용을 전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에덴 동산을 봤더니요, 물이 가득한 동산이었어요. 근데 물이 가득한 동산이었고 근원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 네 갈래로 갈라졌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기록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강이 있는데 그 강으로부터 네 개의 지류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은 하월이라, 두 번째 강은 기혼이라, 히데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 네 개의 지류가 됐다. 이제 이게 내용이고요. 또 강과 연관된 내용을 봤더니 에스겔 47장의 내용을 봤더니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신약성경을 갔더니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그러면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뵀더니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배에서 이 흘러넘치는 강으로 또 요한복음에 설명이 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강과 연관되어지는 내용들의 말씀이에요. 강, 물, 생명수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서론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강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물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까지 연결이 되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완성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모든 마침도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역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식으로, 이러한 형국으로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에덴 동산도 없고 새하늘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없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 강이라 이야기할 때는 나하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가. 근데 그 뜻은 신의 개울, 흐름,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 나하르라는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면 강은요, 풍요로움과 생명을 공급하는 의미라는 것. 왜냐하면 흐르는 물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생명을 전달을 해줘요. 물이 없어요. 말라요. 그러면 이 산천 초목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지요. 네,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또 유대인의 삶을 보면 강과 연관이 되어지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요, 주로 광야가 많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 광야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아주 귀했어요. 이 귀한 물을 유대인들이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는요, 나일강이라는 어마어마한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오든 안 오든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 팔레스틴,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보면 비를 저장할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그들은 그 빗물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 빗물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고, 그 빗물을 통해서 추수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팔레스틴의 지역에 보면 물에 대한 내용, 성경에 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막 댐을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다 흘러내려가요. 마치 제주도와 같을지도 몰라요. 제주도도 화산석이라 비가 막 1000mm, 500mm 와도 홍수가 안 나요. 왜냐면 다 흘러 바다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이런 암석이 많이 존재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다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뭐가 형성이 되어지냐면, 여기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런 계곡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계곡을 와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가 일시적으로 막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낮은 곳으로 가다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계곡으로 물이 모이잖아요. 그럼 마치 홍수처럼 막 산에서 내려오는 물처럼 강한 급주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가 다 끝나. 우기가 아니라 건기로 넘어가요. 그럼 비가 없으니까 요 비가 흘렀더니 내천이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 저기 모래 위에 집 짓지 마, 반석에 집을 지어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의하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집을 지으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집을 짓는 거예요. 왜? 우기 때는 안 되지만 건기 때는 낮은 곳에 봐도 비도 한 방울이 없으니까 쉽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면 다 어떻게 돼요? 급류가 되어서 이 모든 집들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급류가, 와디에 형성된 급류가 얼마나 가냐면 차도 떠내려갈 만한 세찬 급류가 이 와디 계곡을 통해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풍성한 물, 깨끗한 물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임을 항상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물과 연관된 축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 물을 통해서 곡식이 나고 윤택하게 되어지고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66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린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강이나 그 다음에 넘치는 시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넘치는 시내나 풍요로운 강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렇게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은혜를 강같이 넘치는 시내같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까 이 운이 맞잖아요. 그냥 우기 때만 비가 왔다가 건기 때는 비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강은 마르지 않잖아요. 바다는 마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넘치는 시내같이 풍요로운 강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그냥 지속적으로 풍요롭게 준다고 한다는 표현으로 강이나 넘치는 시내 이러한 식으로 성경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강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은요 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은 하나님에게 축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강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도구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강이 변하여 뭐가 돼요?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된다.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한다. 강물을 사막이 되게 한다. 물이 없어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있어야 비가 와서 곡식을 심고 씨를 심고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고 비가 와야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비가 없잖아요. 그럼 땅이 어떻게 돼요? 강이 마르고 샘이 마르면 땅이 사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먼지, 티끌까지 내리게 하는 거예요. 먼지가 내리고 티끌이 내리면 전체가 어떻게 돼요? 사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지금도 뭐 3월, 4월, 5월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황사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시편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먼지나 티끌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위에 그냥 먼지로 가득하게 하고 모래로 가득하게 하면 그 땅은 사막이 되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지면 아무 곡식도 심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뭐도 준다?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왜 하나님은 축복도 주고 심판을 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럼 누구에게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을 마르게 하고 샘을 마르게 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강, 그들이 의지했던 그 샘, 그 근원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누구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물과 연관된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물을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연결해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 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는 성령 하나님과 연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의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에스겔에 보면 강이 나오는데, 강이요, 세 가지 의미로 설명이 돼요. 첫째는 그냥 땅에 흐르는 강 맞아요. 한강과 같은 그 강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그 강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요, 강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설명을 해요. 흘러나와 에스겔에 봤더니 그게 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뭐가 됐다? 강이 되었다. 근데 성경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단순히 우리가 헤엄치는 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연관해요? 반드시 예수님까지 연관하여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각종 나무들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이 물이 바다에 이르렀더니 바다가 회복이 되어지고, 바다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잖아요. 강 좌우에 있는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 핵심이에요. 우리는 막 바다가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고 강 좌우에 위에 막 곡식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풍성하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막 풍요로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근원을 어디로 봐요?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모든 일대를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냥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성전 밑에서 있는 물지방 밑에서 흘러나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 이걸로 끝이 나면 야,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모든 게 다 살아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얘기가 신약으로 가면 누구에게 연관이냐? 성전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럼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네요. 악한 사단에게 매어있고 종살이하는 그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하고 자유함을 얻고 살아나네요. 죽을 백성들이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지네요. 악한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네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네요. 얽매였던 자들이 자유를 얻네요.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함을 얻네요. 마귀에게 매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게. 성경은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 밑에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듯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뭐 한다고요?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 성전을 또 누구로 표현해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언급된 이 물, 마임이라는 단어는 샘물, 강물, 물가, 생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 된 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 자손이 시편 42편에 뭐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고,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가 물을 헐떡이듯이 생명수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식으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그러니까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목말라는 그 목마른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와라? 물로 나와라. 물은 누가 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다음 누가 근원을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내가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건 바로 뭐냐면 물의 근원이신 예수님. 예리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물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샘물을 공급해주고 물을 공급해주니까 나는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거고 나에게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 없는 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 없는 샘.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라고 해요? 물 없는 구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 없는 샘, 물 없는 구름. 이거는 유다서의 표현이고요. 물 없는 샘은요, 베드로 후서 2장 17절의 표현이고 여기 언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메시아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물 없는 샘이야, 물 없는 구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니까요. 물이 없으면 샘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은 물 없는 샘, 물 없는 구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샘,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관되어지는 이 에스겔 40장 5절에 강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아까 강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잖아요. 강물을 봤더니 이 나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급류, 강해, 계곡, 시내가 흐르는 저지. 아까 제가 와디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런 이제 표현을 강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강물, 이 나할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물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비유적인 의미도 뭐냐면 열방의 자랑, 침략자의 힘, 원수의 권세. 이게 다 뭐예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화홍 11홍 뭐 이런 게 꽃은 피고 지는 게 10일뿐이 안 돼. 권불 10년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권세 아무리 가야 몇 년이에요? 10년을 못 간대. 지금 우리나라는 몇 년 가요? 5년 가잖아요. 대통령 5년. 기껏해야 5년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권세, 힘, 자랑은요 언제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와디를 형성하는 이 강물은 나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시적이다, 제한적이다. 막 집을 삼키고 뭐 트럭이나 자동차를 삼키는 것처럼 급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일시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강은 뭐예요? 다른 단어를 써요. 창세기 우리가 2장 10절에 봤던 이 강은 나하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요 우기 때 일시적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영구적이며 넘쳐 흐르는 강을 설명을 해요. 이 강은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강은 바로 이 나할이에요. 나할이라는 이 강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우기 때만 노는 그런 세찬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강, 지속적인 강, 넘쳐 흐르는 강, 영원한 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찾아요. 와디는 우기 때는 이렇게 비가 오지만 건기 때는 마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흐르는 이 강은요 넘쳐 흘러요. 끊어지지가 않아. 성경은 이 강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지속적인 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성경에 봤더니 누굴까? 성경에는요, 경건한 사람, 의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런 축복을 누린다고 그래요. 그거를 아까 우리가 물된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아니하는 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니까. 그게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의인, 이러한 사람은요, 이런 지속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일시적인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일시적이잖아요. 때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급류도 주시고 일시적으로 비도 주시고 일시적으로 세찬 뭐 이런 비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시적인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고, 또는 하나님은 넘쳐 흐르는 지속적인 영구적인 물을 주시는 분으로도 설명하고 있다는. 그러면 하나님은 일시적인 물과 넘쳐 흐르는 지속적인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일시적인 은혜와 지속적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구약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면 이 물은요, 어디에서? 구약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야. 근데 신약에 봤더니 생수의 근원이 또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네. 성경은 이 생수의 근원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신약에 넘어갔더니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네.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지는 목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그 물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물의 근원이야, 생수의 근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신약에 넘어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요한복음에 갔더니 성전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는 강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목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예요? 물은 누가 주어? 물의 근원이 주네. 그럼 물의 근원은 누구야? 구약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신약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또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구약은 물과 연관된 표현을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다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을 성경은 물된 동산이야 너는, 그 다음에 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야, 이래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가뭄이 일어나도 물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풍요로운 과실과 곡식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물과 연관돼서 다 누구와 연관이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4개의 강의 지류가 형성이 되었다, 단순히 이 얘기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단어들을 추적해 봤더니 다 누구와 연관이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물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물을 공급하시는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모든 물의 완성은 어디서 끝나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종말론적인 내용으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을 누구로 설명해요? 어린 양이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하는 3년 6개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수도 주시네. 그 예수님이 부활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 이후에 하나님에게 받은 그 성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셨네. 그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샘물처럼, 생수가 흘러넘치는 강처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생수의 강은요, 내가 스스로 생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어떤 때는 나라, 어떤 때는 땅, 어떤 때는 성전으로 설명을 해요. 나는 나라가 되기도 하지만 땅도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또 아들이 되는 형국이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되는 형국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나는 그 교회의 머리에 연합된 지체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줄기이기도 하고 나는 그 포도나무에 연합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토기장이, 나는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동. 성경은 막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냥 너무나 많은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한다는 것은, 에스겔의 표현은 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물이 가는 곳마다 막 모든 것들이 다 소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형국이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재하시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내가 생수는 아니에요. 내가 샘물은 아니에요. 나는 성전이 된 거예요. 누구요?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성전이 됐어.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임재하시는 순간에 나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과 내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된 형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들이 되었고, 우리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그냥 다 아들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빛, 우리는 그냥 빛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빛의 1번, 너 빛의 3, 이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신랑이야, 우리는 가 신부야. 예수님은 교회 머리야, 우리는 교회 그냥 지체,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마치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전이 되었네.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네. 그럼 내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네.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흘러넘치는 강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흘러넘치는 강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최순복 교수를 통해서 성령이 드러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최순복 교수가 가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했더니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가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네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죽은 자가 회복이 되어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단에게 매여있는 영혼들이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봤잖아요. 문지방,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내었던 물이 강이 되어서 바다에 이르는데 가는 강마다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과실이 풍성하네요. 죽어있는 갯벌들이 살아나네요. 그 물이 바다가 갔더니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의 풍요로움을 누리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해. 성전에서 물이. 근데 이 성전을, 구약에서 언급된 이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잖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잖아.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돌아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고 질병 걸린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누가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풍요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너 안에 거하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생수강이 막 터져나올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근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4개의 지류가 형성이 돼서 4개의 근원으로 물이 이제 갔죠.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회복과 소생하게 하는 역사가 있죠. 성전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네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 주님으로 영접하는 곳에서만 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질 않아, 예수님을 거부해, 예수님을 부인해, 이러는 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생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근데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먼지와 티끌과 모래가 막 쏟아지잖아요.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그 믿는 자들 뭐 줘요? 생명수 마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누구에게 이 사역이 이 양이 되었어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증거하면 그거를 듣고 믿는 자들은 죄와 허물에서 살아나네요. 소생하네요. 회복되네요. 치유되네요. 새 삶을 사네요. 이 사명이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을 진리로 예수님이 주님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며 살았던 그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목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뭐 마시는 거예요? 생명수 마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수는 결국 누가 주는 거예요? 생명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 이제는 갈급함이 필요하겠죠. 목마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갈급한 자는 내가 너에게 생명수 줄게. 너 의에 줄였어? 너 의에 배고파? 예수님이 막 배고파?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가 예수님 줄게. 이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배고파? 뭐가 배고파? 저 오늘 고구마 먹고 싶어요. 감자 먹고 싶어요. 밥 먹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밥, 고구마, 세상은 이것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땅에 썩을 양식 구하지 마.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해야지. 그 영생하는 양식은 뭐예요? 야, 예수님이 양식이잖아. 왜 예수님이 무슨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내 몸이 살이다. 내 피가 음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먹어. 나를 마셔. 이거를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야, 우리가 식인종이냐? 저 예수를 먹어. 저 예수를 먹는다 쳐다. 그러면 한 끼 두 끼면 다 끝나는데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 먹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내 말씀을 먹어. 내 말씀을 떡으로, 내 말씀을 생수로 마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로만 살지 말고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희는 사람은 육신의 썩을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양식으로 먹어야 돼. 그걸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이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하늘의 떡이야. 나를 먹어, 나를 마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마어마한 이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나 뭐예요? 쉬워. 너무나 이해가 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메시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대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지치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이 영혼의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 두 가지를 다 먹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만 먹고 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땅의 양식만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신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이 강의 지류, 4개의 지류가 단지 그냥 우리가 한강, 나일강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강을 다 조사해 봤더니 누구와 연관이 돼? 구약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은 누구요? 예수님, 또 누구요? 성령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에게 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내용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강, 지속적인 강,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강 누가 줘? 생수의 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공급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생명수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수 마신다고 해서 진짜 생명수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생명수 주신다. 네. 그거를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생명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내가 네 이름 생명책에 기록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씌워줄 거야. 그게 다 예수님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화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화로운 화관.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진짜 화관이에요. 진짜 보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우리에게 어떤 때는 보배로, 화관으로,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자꾸만 세속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것이 이 땅에 필요한 돈이냐, 물질이냐, 성공이냐, 건물이냐, 땅이냐, 아파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보배래요. 하나님 자체가 상이래요. 하나님 자체가 화관이래요. 그 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멘. 질문 없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강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넘쳐 흐르는 강,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든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